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1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7절,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첫째,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직분을 맡겨주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직분을 맡겨주심. 1절로 2절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의 상태.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의 상태. 3절로 4절. 세 번째,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들의 상태.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들의 상태. 5절로 6절. 네 번째, 보배가 질그릇에 담김. 보배가 질그릇에 담김. 이런 대지로 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3장에서는요, 이 율법의 직분의 영광과 복음의 직분의 영광을 비교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직분은 그 율법의 직분을 수종드는 대표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시대 성도들인데 거긴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율법을 최초로 받은 분이 모세이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왜?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중심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세계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율법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받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축복이고 대단한 빛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환하게 그렇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전한 다음에 수건을 가렸죠.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의 이 직분,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요. 목사,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수종자들입니다.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들만 이 율법의 수종자였었어요. 근데 이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 완성해 놓으시고 보혜사 성령이 모든 신자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므로 신약시대에는 복음의 역사가 대단하게 효과 있게 성과 있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까지 한국 사람까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이 광채는 율법의 광채보다 이것은 살리는 직분이고 이것은 생명의 직분이고 이것은 영원한 직분이고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거, 또 한국 땅에서 태어난 거,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한국 땅에 태어난 거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좋겠습니까? 미국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도 거기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본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스위스나 스웨덴 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사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누구나 복음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복음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을 믿고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육신적으로도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은혜로운 것이고 참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직분은 이 세상에서 수고한 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기 15장 58절 마지막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가 되고요. 또 누구나 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수종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도와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고 협력하고 봉사하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수종자, 복음의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 복음의 직분자로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이렇게 사도가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되게 여겨서 바울에게 사도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이 죄질 때마다 심판하고 죽였으면은 벌써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죠. 그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가지고 내가 직분을 받은 거다. 근데 어떤 때는 낙심할 일이 있어요. 그러다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어떤 때는 돌로 쳐 거의 죽었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단들과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낙심이 돼. 일이 안 되는 거 생각하면 낙심이 돼요. 또 자기는 무능력하고 자기는 약해. 아, 이거 참 어떻게 하나? 그러면 낙심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과 약속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은 잘 되게 해줄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8절 한 절 읽어보세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네, 거기 계속 나옵니다마는 8절 한 절만 봐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할 만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복음의 직분자로서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일이 잘 안 되고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또 우리 생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믿음도 내 마음대로 이거 잘 자라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낙심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걸 믿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 남 보기에 남이 볼 때에는 이거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은 자식이 볼 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내 자식이 볼 때, 내 친구가 볼 때, 또 내 교인이 볼 때, 또 내 양심으로 생각할 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이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2장 17절 읽어보세요. 2장 17절.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섞어놔요. 그런데 바울은 순전히 진리만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나갔습니다. 오늘날도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합니다. 우리가 그런 동성 결혼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들을 바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리고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들이 잘못됐다는 것도 말 못해. 그리고서는 엄청나게 벌금을 매깁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벌금을 매겨요. 아주 무서운 악법입니다. 가중처벌을 하고 예를 들면은 1,000만 원 벌금 물어야 될 걸 갖다가 10억을 물어놓고 그렇게 완전히 옥죄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사람을 이 진리를 혼잡케 하는 거죠. 그 미국의 3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옛날에 있었는데 1800년 그때 이 사람이 제멋대로요 성경을 잘라놨어요. 어떻게 잘라놨느냐? 성경에 예수님의 기적이 있죠. 물 위로 걸어간다든지 빵다스게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든지 예수님이 살렸다든지 그건 다 가위로 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도덕적인 예수로 그 부분만 남겨놨어요. 뭐 사랑하라, 뭐 섬겨라, 뭐 이런 것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지가 만들었어. 이 토마스 제퍼슨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친구하고 보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미국 국회에서 있잖아요. 1904년부터 그걸 인쇄해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이 엉터리 성경을. 참 답답한 일이죠. 아니 성경을 제멋대로 다 가위질 해가지고 그것을 또 가위질한 것도 잘못했는데 친구한테 보여주고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걸 인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어. 신을 믿긴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제퍼슨.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 아버지 싫대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야 된대. 그리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된대. 차일드, 아이라고 해야 된대. 선, 아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여성들이 여성 차별하면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아이라고 해. 이렇게 성경을 또 뒤집어 놨습니다. 이게 세상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이단들이 나오고요. 이단들이 뭐냐?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진리대로,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망하는 자들이에요. 불택자들이에요. 물론 지금은 복음을 배척하다가 나중에 복음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배척하면은 그 사람은 불택자고 불신자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4절 읽어보세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이 세상의 신 마귀입니다.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새가 와서 집어먹었습니다. 그 밭은 우리 마음밭을 가리키는데 길가와 같이 단단하여 복음의 씨앗을,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 그때는 마귀가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착근하지 못하도록 뺏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부활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영생이 어디 있어? 예수는 가짜야, 실패자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창조가 어디 있어? 진화가 맞는 거야. 그런 나쁜 것을, 거짓말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그 망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거짓을 믿게 해가지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의 영광의 그리스도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고 영접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강팍해져가지고 질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돌짝밭과 같이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상식, 잘못된 사고방식, 또 잘못된 전통,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미신 믿었죠. 명당 따라다니고 손 없는 날 따라다니고 사주팔자 궁합 따라다니고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돌짝밭과 같아. 속에 잘못된 사고방식이 꽉 차 있어가지고 복음이 들어갈 때 이 빛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열고 교만한 마음,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 철저하게 청산하고 회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의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뭘 전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잘난 거. 바울이 예를 들면 율법의 박사라고 하는 거, 베냐민 지파라는 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하는 거, 바리새파 정통 보수파라고 하는 거, 자기 인간적인 거 그런 거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다가 뭘 붙이면 안 됩니다. 빼도 안 됩니다. 씨앗이 있죠, 씨앗. 씨앗이 있는데 호박씨와 같이 높쭉한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둥글둥글한 것도 있고 쭈글쭈글한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도 있고 모양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잘못생겼다고 해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막 깎고 그러면 될까요? 아니죠. 아무리 씨앗이 못생겼어도 있는 그대로 심어야 그 생명이 그대로 요소가 있어서 싹이 나는 거예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요, 우리 사람은 씨앗 하나 만들지 못합니다. 생명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한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그거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4장 여기 말씀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전하는 거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 말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전파하라면 전파하고, 또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그게 종이에요. 그 다음 6절 읽어주세요.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우리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빛이 있으라. 창세기 때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었죠. 그것처럼 이 죄악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복음의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거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본체의 형상이셔요. 하나님의 빛이 백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빛도 백이에요. 똑같아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입니다. 본체의 형상이셔요. 그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우리 심령 속에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읽어주세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보배가 뭐예요? 앞에 있는 영광의 직분입니다. 복음의 직분. 그래서 복음의 직분을 가진 우리들은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직분은 보배예요. 아까도 말했죠. 영광의 직분이고 생명을 살리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고 생명이 살아나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은 질그릇과 같아요. 우리 육신이 질그릇이 흙으로 된 것처럼 우리 육신도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깨지기가 쉽습니다. 늙고 요즘에 겨울이라요 미끄러져서 다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도 팔이 부러진 사람, 다리 다친 사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골다공증이 생겨가지고 넘어졌다 하면 부러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처럼 우리는 늙어지고 쇠해지고 약해지고 여기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4장에 거기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은 점점 낡아져요. 세월이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에? 우리 구자승 권사님.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뭐라 그래? 네. 우리는 세월이 빨리 갑니다. 빨리 가는데, 빨리 가면 갈수록 천국 갈 날이 가까운 줄 아셔야 돼요. 그만큼. 자,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그랬죠? 또, 우리 육신만 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패성을 가진 죄인이에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고, 부패성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도 어렵고, 의의를 행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도 어렵고, 참 우리는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1월달 연초에 1년 동안 믿음 잘 지키겠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겠습니다. 성경도 읽겠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또 술, 담배도 끊어버리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좀 가다 보면 또 이게 잘 안 돼요. 죄 짓기 잘하고. 그게 바로 질그릇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의를 행하기 어려운 그런 인간의 연약성. 그런데 다양한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우리 속에 복음의 직분이 있고요. 중생한 영, 새 생명, 거듭난 영이 있고요.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항아리에 다이아몬드가 가득 찼다. 그러면 외적인 것만 보고 항아리 생겼네? 아유, 이거 갖다 버려야지. 그게 아니죠. 아무리 겉에는 항아리라고 할지라도 속에는 보배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애지중지 잘 아껴가지고 자기 보물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비록 죄도 잘 짓고 깨지기도 쉽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생명, 복음의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 또 구원받은 생명, 빛의 자녀,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싼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생명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은 영원히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 나옵니다. 또 겉에는 즐거울 것 같고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힘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 위대한 복음의 직분과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만 생각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기 아까 읽었죠? 겉사람을 후패하나 낡아지나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 속사람은 우리 영혼이에요. 거듭난 영혼이에요. 이것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수종자가 되어서 전도하고 교회 잘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질그릇과 같고 또 죄도 잘 짓고 말씀을 잘 순종하기도 어려운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우리 속에 복음의 직분과 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거듭난 영혼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가 복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